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눌 제목은 하나님 나라와 그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지금 계속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전에 한국의 대한민국의 초기에 이제 교회가 들어왔을 때 이제 막 새신자 이제 새로 이제 믿게 된 분들이 나가서 전파할 때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랬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그러셨어요. 근데 그렇게 전파할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때는 엄청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이 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이 믿는 자들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말씀처럼 그냥 전도할 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많이들 믿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천당 맞는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하신 천국은 죽어서만이 천국이 아니에요. 그때 말씀하셨던 그때 목사님들도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어야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 나라. 즉 내세, 죽음 후에 있는 그때 얻게 될 하나님의 나라도 천국이지만 현세, 지금 현재,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 예수님 믿으면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 그 예수 천당, 불신 지옥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계속 우리가 나누고 있지만 뭐예요? 반복학습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누리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낸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바알세불 논쟁을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었죠. 바알세불 논쟁을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영적 원리, 심오한 이제 영적 원리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영적 원리를 하실 수 있었던 이유 중에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가르쳐 줄 수 있기 때문에 심오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그 포인트가 뭐예요? 귀신이 떠나간 그 자리에 소재되고 수리됐다라고 얘기했는데, 소재됐다, 수리됐다는 게 원어로 청소되고 정리됐다는 거죠.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성령님이 거하지 않으니까 더 악한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사람의 형편이 뭐라 그래요? 지금보다 더 나빠졌다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나빠졌다는 게 이전보다 더 나빠졌다는 거예요. 일곱 귀신 더 데리고 왔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지난주 나눴던 내용의 포인트. 성령님이 거주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너희는 거룩한 전이니, 너희는 성전이니,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지 아니하면 너 그 사람이 멸하시리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 여러분, 이번 주는요, 이어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 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은혜. 성경을 보면은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2번 나옵니다. 무익한 종. 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이 2군데 내용을 살펴보면요, 하나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와요. 10달란트 비유에서 그 한 달란트 가진 자, 10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인가요? 근데 1달란트 가진 자만 책망받았죠.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은 다른 달란트 가진 사람들과 다르게 그거를 사용하지 않고 숨겨뒀어요. 밭에 숨겨뒀다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은혜 받은 자는 은혜 받은 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선교사가 저기 멀리 있는 줄 아십니까? 순교자가 저기 멀리 있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제 친구도, 제 베스트도 지금 스페인에서 선교사 역할을 하고 있고, 이번 주에도 와서 저희 가정이랑 교제를 했는데, 선교사가 멀리에서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선교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선교사는요,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선교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고로 여러분들도 이름만 선교사라고 안 했을 뿐이지 여러분들도 선교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가정에 파송된 선교사요, 여러분 회사에 파송된 선교사요,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사회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뭐 공적인 업무를 본다고 하면 주민센터를 가거나 은행을 가거나, 여러분들이 뭐 혹은 사적인 업무를 해서 뭐 슈퍼를 가거나 혹은 편의점을 가거나, 여러분들이 뭐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여러분들이 선교사라는 거예요. 선교사.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어떤 자에게는 사망의 냄새로, 어떤 자에게는 생명의 냄새로 너희에게 하나님 부르셨다라는 말씀이 나온 것처럼 우리는요, 다 선교사입니다. 선교사. 이 말씀, 여기 무익한 종 첫 번째 얘기 나오면 보면 10달란트 가진 자,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 나오는데, 다른 달란트 받은 사람들과 다르게 1달란트 받은 자는 뭐가 달라요? 다른 달란트 받은 사람들, 10달란트 받은 사람은 10달란트를 남깁니다. 그만큼 열심히 한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깁니다. 그만큼 열심히 한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깁니다. 열심히 한 거예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해요? 말씀 보면요, 마태복음 25장 24절에 보면,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요. 굳은 사람. 그러니까 주인,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주인을 굳은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심지 않은 데서 거뒀다. 여러분, 심지 않은 데서 거둘 수 있어요? 아니에요. 심은 데서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심은 데서. 할렐루야. 그리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내가 1달란트 그냥 두었다는 거. 이거 엄연히 제가 말씀드려볼까요? 요즘으로 표현해볼까요? 이 무익한 종은요, 요즘으로 얘기하자면 비판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비판만 하는 사람.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 여러분,
국가에서 주는 어느 정도의 뭐 보조금 좋죠. 근데 공산주의, 공산은 같이 생산한다는 게 경제 개념이에요. 사회주의는 정치 개념이에요. 이 사회주의 표방하는 사람들 혹은 그런 사람들이 뭘 주장하냐? 가만히 보면요, 자신이 열심히 일하지 않고 가진 자들 계속 욕해요. 가만히 보세요. 제가 멀지 않고 제가 하고 있는 직업 목사만 얘기해 볼게요. 간단하게. 교회도 세습할 수 있어요. 큰 교회 목사님이 세습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세습을 계속 욕하는 사람들의 그 심령의 상태를 보면요, 가장 더러운 걸 꼬집어내는 거예요. 가장 더러운. 인간에게서 가장 더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시기심이에요. 시기심. 가장 더러운 거예요. 가장 더러운 거.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가장 더러운 거예요. 형제간에도 왜 그 가장 더럽습니까? 비교하니까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형제인데도 비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야 돼요?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축하해야 될 일 아닙니까? 얼마나 비교의식이 있고 얼마나 시기심이 있으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래요? 그만큼 형제나 사촌이나 비교의식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더러운 마음. 가장 지저분한 걸 끄집어내는 게 그런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저분한 걸 끄집어내니까 당신은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너 세습했잖아. 네가 한 거야? 그러고 지들이 일 안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나가서 복음 전파하고 내가 있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너는 그렇게 됐고 나는 이러니까 나는 그냥, 당신은 굳은 사람. 하나님이 굳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굳은 분입니까?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는 분이십니까?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저분들이 세습을 했던 안 했던 그건 그분들이 할 바고. 여러분, 재벌 2세 막 욕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경제를 보면 이렇게 확 하는 데 있어서 정치적으로 우리나라가 몇 개 재벌에 몰아준 게 있어요. 재벌이 되고 그 사람들이 재벌 2세, 3세, 4세 이렇게 되는 구조는 있어요. 물론 그런 것들은 조금씩 바뀌어 나가야겠지만, 그런 것만 바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의 심령의 상태를 깊숙이 들어오면 가장 더러운 것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가장 더러운 것. 은혜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겁니다. 첫 번째 얘기하는 이 무익한 종은 은혜가 없는 겁니다. 은혜가.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내가 땅에다 숨겨놨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 사람 보고, 야, 그거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사람 줘. 무릇 있는 자는 빼앗기고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빼앗기리라.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울며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여러분, 이거 무슨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랑하신 제자 요한 물어봤을 때, 야, 그게 뭔 상관이야? 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은혜 받은 자의 길을 걸어가야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지. 얘가 좀 설명해드리라고 많이 좀 지금 우리가 현 사회를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하튼 이렇게 25장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나와 있는 이 무익한 종은 폐역한 무익한 종이에요. 심지어 성도의 받은 은혜도 박탈당하는,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어요. 바깥 어두운데, 아브라함의 자손을 부르셨지만 너는 아브라함 자손 아니야. 바깥 어두운데 내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거야 라고 까지 표현하실 정도로 무익한 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이 무익한 종은 진짜 무익한 종인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 사람은 팩트가 진짜 무익한 종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무익한 종이라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나오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사람은요, 스스로가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은혜가 있으니까 스스로가 무익한 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죠.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지극히 작은 자 나에게도 보이셨으니,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나에게도 주님이 보이셨으니,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의 모든 수고가 사도들보다 더했으나 내가 한 거 아니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가능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 이것이 진짜 무익한 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은혜 입은 자는 내가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하는 그 자세가 항상 있는 거예요. 내가 빚진 자입니다 라고 하는 자세가 항상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은혜가 없는 사람은 진짜 무익한 종인 거예요. 예수님이 평가하시는 진짜 무익한 종인 거예요. 두 가지 무익한 종인데 얼마나 성격이 다릅니까? 오늘 본문은 15장은요 부활장이라고 불려집니다. 부활장, 부활의 확실성,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성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내용인데, 반면에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하죠. 사랑장. 그런 것처럼 15장은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불려집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뒤바뀐 인생을 살게 되죠. 예전에는 이단의 괴수라고 생각을 했죠. 예수님을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만희처럼 생각한 거예요. 이만희처럼.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하나님 아버지, 장길자 하나님 어머니처럼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후에 완전히 뒤바뀐 삶을 살게 되죠. 자신이 그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체포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오히려 그가 그것을, 예수님을 전파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삶을 살게 되죠. 할렐루야. 성도는 그런 거예요. 성도는 어떻게 하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저 사람도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이 애절한 마음이 항상 들끓는 사람이 성도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도 구원해 주셨는데 저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 애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서 11절까지는 예수님의 부활과 그것의 확실성을 다루고 있는데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이죠. 부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사로도 부활했죠, 여러분. 죽은 나사로도 무덤에서 나오라 했을 때 죽은 사람이 일어났죠. 근데 그 나사로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은 다르죠. 예수님 부활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하늘 올라가셨잖아요. 그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인들, 아브라함인들, 에녹인들 앉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시니까 앉아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 대속하여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부활을 얘기를 하는 사도 바울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20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 이후에 나와 있는 20절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는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성도들이 부활도 보증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요, 여러분 잠깐 잠자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한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여러분 복음을 여러분들도 지금 받아서 또 그것 때문에 여러분 서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예배의 자리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우리 교회도 더욱더
잘 준수하고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았고 또 서 있다는 것인데 2절 말씀 보면 그것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은요, 우리 예수님 믿는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굳게 지키는 믿음이에요.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니, 여기서 믿다라는 것은 원어로 신실하다, 충성스럽다라는 의미가 있죠. 피스티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그렇죠? 이 헛되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경솔하게 목적 없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긴 믿되 목적 없이 믿는 사람도 있어요. 경솔하게 믿는 사람도 있어요. 믿음에도 무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솔한 사람, 무게가 있어야 됩니다. 무게. 할렐루야. 여러분, 몸무게도 잘 유지하면서 건강해야겠지만 신앙의 무게도 잘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무게가요, 가벼워지면요, 내가 어디서 믿음이 떨어졌지? 점검하고 다시 믿음을 먹기 위해서 말씀 가까이 하고, 말씀 먹는 걸 말씀 먹고, 또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또 나아가서 믿음을 또 단단하게, 또 든든하게 하는 거. 그러면 또 하나님이 또 우리 가운데 믿음을 부어주시고 든든히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여기 말씀 보면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을 때, 이 말씀은 한 번은 긍정이죠. 굳게 지키고 또 헛되이 믿지, 이것은 하나는 부정이죠. 이 이유는요, 고린도 교인들이 신앙이 아직은 약간 불안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볼 때. 그러니까 이중적인 확인을 통해서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 이중적인 확인을 통해서 복음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또한 주의를 집중시키고 환기시키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1절과 2절은 복음을 상기하고 3절과 4절은 이 복음의 핵심인 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신 내용이 3절과 4절 나오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보면 사도들의 선포들의 핵심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게 바로 사도 바울 그리고 모든 사도들이 전한 핵심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었잖아요.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은 너희는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뭐예요? 구원자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너에게 알게 하셨다, 그렇게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도들의 선포 핵심이 사도행전 2장 36절에 나옵니다. 4절 말씀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라고 이게 나오죠. 3절 4절에 죽으시고 장사 지은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유대인들이 지키던 그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은 안식일이죠.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안식일 전날이죠. 안식일 전날. 그러니까 금요일날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 둘째 날이 토요일 안식일이고, 그리고 셋째 날이 안식 후 첫날 주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도 초대교회의 이 공식적인 예배가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3절 4절이 복음의 핵심을 상기하는 부활을 얘기하고 있고요. 5절부터 8절은 이제 수많은 증인들을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베드로, 두 번째 12제자들. 여러분, 12제자를 얘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원래 11명이죠. 근데 왜 12제자라고 얘기하냐면 이후에 뽑은 마띠아를 포함해서 12명을 예수님이 처음에 부르셨던 12명처럼 12명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500명의 형제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살아있어서 계속해서 증거하는 사람들을 얘기를 합니다. 네 번째, 야고보. 이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형제 가운데 야고보가 아닙니다. 이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예요. 이 야고보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셨어요. 자신의 몸을. 그래서 이 부활을 목격한 이 야고보가 부활을 목격한 자신의 친형인 예수님을 보고는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감독이 돼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살다가 죽게 되죠. 그리고 다섯 번째, 모든 사도들. 이 사도들은요, 바울 이전에 된 사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12제자들 말고 안드로니고, 그리고 유니아, 그리고 바나바, 그리고 디모데, 그리고 실바노라고 하는 이 사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얘기하는 사람이 맨 마지막 얘기하죠. 8절. 얼마나 겸손합니까, 사도 바울. 8절에 보면 다 얘기한 후에 마지막, 맨 나중에 맨 나중에 이거 뭐예요? 가장 하찮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얘기할 때 내가 제일 먼저 됐어. 내가 제일 먼저 이름이 나와. 그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우리들?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맨 나중에 자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뭡니까?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가 충만하니까 그만큼 하나님 쓰신 거예요. 맨 나중에 가장 하찮은 존재된, 그럴 수가 없었던 존재였던 나, 스스로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이 말은요, 이 사도 바울이 10달 못 채우고 나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7삭동이 8삭동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이게 뭐냐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었던 나, 다메섹에서 간신히 새로 태어나게 된 나,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태어난 아이와 같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바울의 그 예수님 만나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이 길을 걸어가게 된 그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게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셨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 어디시니까 난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리고 9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을요, 직역하면요, 직역해 드릴게요. 원어 그대로. 나는 사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이며 나는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전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과오, 그걸 생각해보면 지금 내 은혜는, 내가 했던 거는 세 발의 피다. 나는 아직도 내가 그 은혜를 갚기에 아직도 부족하다는 거.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청난 그 은혜,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길 원하시는 성령, 그건 뭐와 같다고 얘기했어요? 임금님이 어떤 걸 했을 때 신하들이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얘기 나눴었죠.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내가 받은 이 구원 자체가, 그 은혜가 만극하다는 거예요. 도무지 지금도 상상하면 가슴이 벅차오르고 기쁨이 넘쳐오르고 감격이 넘쳐오른다는 거예요. 이전엔 회방자였고 핍박자였고 포행자였던 나였는데 지금은 그 잔해하던 그 신앙을 내가 전하고 있다. 이것은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마지막 11절에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나는 바울이죠, 저희는 사도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는, 이제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러니까 복음을 그대로 전하고 받는다는 거. 할렐루야. 우리의 복음은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그 복음을 전하고 그대로 받고,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그대로 사람들 가운데 지혜롭게 전하고 향기롭게 전하고
편지 보내고 그대로 주님이 주실 때 그들이 돌아오고 싶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뜨겁게 눈물 뿌리면서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기도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결코 땅에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짧게 나눴는데요, 우리가 아까 나눴던 무익한 종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 주신 은혜가 있어요. 은사가 있어요. 은사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달란트를 주셨다고. 여러분들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그 은사를 감춰두지 말고 그 벅차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열매를 거두어서 이 무익한 종아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렇게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주님, 사도 바울 그 한 사람을 바꿔놨을 때 얼마나 많은 그 아시아, 유럽, 하나님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을 인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는지요. 하나님, 우리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로, 지극히 하나님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나에게도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한 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사오니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자인 줄 알았다라고 하는 그 패역한 무익한 종이 아니라, 주여 하나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하는 겸손한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눈물로 뿌리며 하나님 비판하기보다, 하나님 손가락질하기보다 내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을까 고백하며 결단하며 그 은혜를 하나님 세상 가운데 전파하며 선교사로서 순교자로서의 삶을 잘 살다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도록 복의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그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또 오늘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또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귀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무게를 가볍게 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그 무게를 점검하여 하나님 온전히 믿음 가운데 하나님 생활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합니다. 예물이 작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잘 쓰여지게 하시고 이 교회가 더욱더 번창하고 번성하여 하나님 귀하고 복되게 하나님 귀한 성도들이 이 자리에 수가 차고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 더 많은 일들을, 더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악한 이단들 많이 있습니다. 이단들도 우리가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